여러분 안녕하세요.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광야 시대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부터 얻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중간에 이것을 마치지 않고 중간에 끄는 것은 가능하면 이제 이 강의를 너무 긴 시간으로 자꾸 늘어지게 돼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30분이 어쩌다 보니 또 훌쩍 넘어가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끄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구약시대 광야세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을 맛보고선도 또다시 기적을 이렇게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세요. 또 다른 기적의 증거를 보여주세요. 막 이렇게 시험을 했고, 또 예수님 시대에 그 살던 유대인들도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실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셔서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속에서 뱃속에서 사흘 동안 고생하다가 이렇게 물고기가 토해내져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 구원 사역 그리고 부활의 그 표적을 요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의 이러한 성향을 지적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 표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헬라인은 헬라 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지혜를 구하는 그 헬라의 철학들이 유명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뭐 누구 하는 사람들 다 거기 헬라의 철학의 철학자들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것들을 구하지만은 헬라인은 이제 그 헬라 시대는 이제 당시에 이 바울 서신들이 기록되고 신약 성경 기록되던 게 다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당시에 헬라 문화가 전성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것을 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그러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의무요 숙제였던 거예요. 어떤 필연적인 의무를 예수 그리스도께 지우셔서 이 세상에 오시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 성육신하러 오실 의무도 없었거니와 십자가를 지고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하실 의무도 사실은 없으셨어요. 그렇지만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셔서 기쁨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 거.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표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 헬라인의 지혜라고 그러지만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데 그 구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에 그것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세상 살면서 조금 질병으로 조금 불편함을 겪고 또 가난으로 불편함을 겪고 여러 가지 또 핍박과 환난으로 불편함을 겪는 것, 그런 것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는다고, 어떤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는다고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본질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표적, 기적, 어떤 은사 체험 이런 것이 다 물론 열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거, 예, 여러분, 중요한 거, 예,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시기를 너무 열심히 사모하다가 잘못하면 내 자신이 시험에 빠지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요런 데서 나를 구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긴 시간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을 때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긴 시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으로 보일 때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죠. 나의 행사, 하나님의 일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구원 행위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면서 베푸신 그 기적들과 또 홍해를 가르신 기적과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무려 광야 세대 40년 동안이나 보여주셨어요.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해주신 기적,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들이 어디서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입었나요? 옷을 만들 재료는 있었나요? 신발을 만들 재료는 있었을까요? 광야라는 거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착할 수도 없고, 무언가 내가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 재료 같은 것이 또 자라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고 입히시고 신발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신발을 신겨주시고, 이렇게 보호하신 것이 무려 40년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던 거예요. 그 광야에는 낮에는 정말로 뜨거운 빛이 내리쬐어서 사람이 걸어갈 수가 없는,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세워주셔서 그 뜨거운 빛을 정말로 타들어 죽을 것 같은 그 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또 엄청나게 기운이 내려가서 그 추운 광야에서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그 밤을 밝혀주시고 추위를 막아주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보이는 게 만나밖에 없다. 요즘 사람들은 고기를 하도 먹어서 무슨 당뇨니 고혈압이니 많이 걸리니까 오히려 채식을 막 선호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 시대 사람들은 우리 눈에 이 가시같이 생긴 만나밖에 날마다 보이는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또 메추라기를 또 이쪽에서 이쪽까지 쫙 그냥 여기 끝에서 저쪽까지 쫙 내려가지고 그런 먹게 하시는, 코에서 막 이 고기 냄새가 막 진동하게 날 때까지 먹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예요.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제발 나를 신뢰하고 믿어라. 그럼에도 그들의 완악한 마음, 하나님의 그런 행사,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행위, 그것을 보고서도, 예, 그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심하고, 반역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애초에 출애굽시킨 애굽 땅에서 분명히 출애굽은 했는데, 들어갈 목적지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냥 죽어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민수기 13장 14절에서 나오죠? 민수기 13장에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다 여기저기 이게 정탐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건 인정. 하나님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다 끝났어야죠. 근데 문제가 따라온 거예요. 악평을 해요, 악평. 어떤 거. 그건 분명한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거는 분명한데, 문제는 거기에 그 땅은 아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아주 강하고, 그 성은 크고 견고하고 높고, 거기다가 우리가 보니까 네피림의 후손, 거인, 아낙 자손들도 살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거인 아낙 자손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야. 그 성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평을 하고 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 열정탐꾼의 이 믿음 없음, 그들의 불신앙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을 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그들의 불신앙도 대단한 것이에요. 갈렙이 막 이렇게 백성을 막 안정시키려고 하죠.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그 성을, 그 땅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올라가자 우리가. 그렇지만 그 갈렙의 말이 이 귀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14장에 그 얘기가 나오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예.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400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 4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내시는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자신들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기에 보면은 10번이나 더 나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를 시험한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한다. 예. 우리도 때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빨리 돌이키고 빨리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지, 거기서 우리가 너무 깊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죠.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복락을 받는 거, 그게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항상 그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그 열정탐꾼과 또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에서 제외가 되죠. 그들이 광야 1세대예요. 광야 1세대는 그때 이제 다 거기에 죽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3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예, 이 구절은 불순종과 불신으로 일관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인 반응을 얘기해요. 마음이 항상 미혹되어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먼저 자기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욕심에 가려져 있고 눈앞의 것을 막 당장 막 그 어떻게 조금의 그 불편함 조금의 힘듦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해오신 것은 싹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태도가 이렇게 마음을 꽉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이 세대에게 노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노했다. 여기에 노하여, 내가 노하여, 이게 헬라어 프로속디사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는요 극단적인 분노, 불쾌감, 적대감을 나타내는 동사예요. 이것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감정을 느끼셨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더 이상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나에게 대적, 적대적인 그 행동을 하는 나의 적이다 이거예요. 대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정도로 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불쾌한 분노를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하시고, 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평과 그들의 그 반역하는 그 행동을 하나님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와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한 그런 마음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하여서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그들을 이끌어내셨지만 그들은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신뢰했다면 비록 눈앞에 잠시 뭐 물이 없거나 뭐 맨날 만나만 먹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거나 뭐가 있었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했는데 이 어려움 동안 지나갈 거다. 이렇게 탁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조금만 불편이 나타나면 즉시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또 열정탐꾼이 갔다 오니까 거기는 그런 데다 이러니까 왜 우리를 거기까지 인도하여 들여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불쾌하시고 너무나 화가 나신 거예요. 예, 극단적인 분노감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항상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자,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했을까요? 아니요. 반면 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훈을 얻으라는 거예요. 더욱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구약 시대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맛봤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고, 예,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다 그들이 신령한 은사 가운데서 다 깨달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조금의 환란이 오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버리고 이제 조금 편안할 것 같은 유대교로 율법주의로 회귀하려는 그 구약의 의식법, 구약의 제사법, 구약의 성전에 가서 제사들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사모하고 그런 것들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끼는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과 순종이에요. 믿었어야 돼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광야 1세대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그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내 주변에 처한 이 환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당한 현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존재를 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어떻게 하시냐?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돌보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러한 원망이 아주 속속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광야 1세대는 전혀 그랬지 못했고 또한 우리도 또 그러한 실수를 범하기가 너무도 쉽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히브리서 이 3장의 이 말씀들은 히브리서 11장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찾았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과 대조적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했던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대조적인 모습이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에 이 세대에게도 하여 이 세대는 광야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 예,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가 아니고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당시에 어른들, 예, 그래서 거기에는 출애굽 당시에 20세 미만이었던 그 어린 사람들은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서 무사히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세도 그 이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그 의의를 나타내다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막 이렇게 하다가 그도 그 모세도 그 온유한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그 온유한 모세도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 나이 든 사람으로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세대, 그들만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항상 미혹됐다는 거는요, 무언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에 미혹을 받았을까요? 사탄이겠죠. 인간의 죄의 본성을 파고 들어와서 인간에게 끊임없이 욕심을 불어넣고 그 욕심이 막 인간의 마음을 막 발동을 시켜서 하나님을 막 믿지 못하게 만드는, 예,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에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다. 예,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유명한 탄식이 나와요. 한 구절 읽을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안대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응?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자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의 자식으로 내가 양육했는데 그들을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탄식을 하시죠. 거기에 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제 입술로만 마음을 존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모습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5장 8절.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예, 겉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거, 입술로만.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데 그 가르치는 교훈이 다 사람의 교훈이고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자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탄에게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우리에게 사탄이 막 넣어주는 거를 우리가 다 분별해서 이기고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는 부들부들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면 예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저도 그렇게 잘 못하지만 그래야 된다는 그 마음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한다. 이거는요, 헬라어 우쿠 에그노사 아닌데요. 경험과 관찰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땠어요?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이? 경험과 관찰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들 앞에서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그 수많은 재앙들을 저 애굽인들에게 내리면서 자기들을 그 재앙들로부터 건져내시고 홍해를 막 갈라서 건너게 하시고 막 광야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여튼 뭐 수 없는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자기 두 눈으로 다 보고 관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비록 내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잘 이렇게 도와주셔서 넘어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강팍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의 길을 알지 않기로 아주 작정을 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우리가 도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말까지 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자들도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이와 같아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그러나 완악한 마음으로 완고한 마음으로 불평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럼 어떡하겠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자들이 이게 구원의 은혜가 구원 사역의 구원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정말로 그 마음이 너무너무 완고하고 강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야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작정한 백성이라면은 그 마음이 녹아질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그 마음을 녹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3장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히브리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노하여서 맹세했다고 그래요. 그들은 내 안식에 결코 못 들어온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안식의 개념과 신약의 안식의 개념이 약간 다르거든요. 구약의 안식은 모형으로 나타난 것이고 신약의 안식의 개념은 실체로서 나타난 거예요. 이것도 예표론 모형론 이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그 안식의 개념을 나타내주는 한 구절을 읽어볼게요. 신명기 25장 19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여기에 안식의 개념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거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너의 모든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거. 그게 또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사방의 적군을 물리쳐 주시고 거기서 누리게 될 그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안식이 신명기에서 사용이 된 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작정된 안식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세대 1세대들은 불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조차도 맛보지 못하고 그냥 광야 세대로 광야에서 그 죽게 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건 신학적인 개념으로는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복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것은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을 예정하셨고 이제 그 백성들을 구원의 복으로 받아들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복으로 들어가서 이제 천국의 안식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은 이제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탄, 우리의 영원한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 때 불못, 둘째 사망에 던져져서 영원히 천국 백성들과는 격리되는 그런 장소에서 격리되어 있게 돼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탄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죄의 존재가 없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러한 영원 복락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안식은 바로 그것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인도 아래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그들이 염원하고 광야 세대에 살았지만은 현실의 그 힘든 거 어려운 걸 이기지 못해서 그 안식에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안타깝게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안식, 이 참 구원, 이것을 누리는 가운데 사탄의 그런 계략, 말이 꼬여서 그거에 넘어지지 말고 승리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광야 1세대가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작은 불편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토록 많은 기적을 맛보고서도 하나님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던 것으로부터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커다란 복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어떤 치유의 기적과 어떤 것을 환난에서 막 즉시 건져주시는 그러한 아주 눈으로 보이는 표적을 베푸시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현실에서의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또 경록해 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봬요.